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가치 있는 생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한 해도 시작이 엊그제인가 했더니 벌써 한 해 지금 절반을 달리고 있는 이런 어떤 시점이 되고 보니까 한 해의 절반 동안 과연 우리는 참 가치 있는 생애를 살아왔는가? 아니면 허무하고 헛된 것에 미혹되어서 한 해의 또 절반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과연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원시적이었던 그런 삶을 살 때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그저 돌덩어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 사회 또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굉장히 그 큰 가치로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좋은 물건을 사려면 또 돌덩어리 큰 것만 하나 갖다 주었다 하면 그것으로 뭐 바나나도 음식도 또 사냥 도구에 필요한 어떤 도구들도 이렇게 또 바꾸어 올 수 있는, 이 지금 우리로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되죠. 돌멩이 하나 주고 음식 하나 가져오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 사회에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가만히 참 생각해 보면 문명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과 문명이 떨어진 미개한 환경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과 서로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다르듯이 이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또 우리는 이 시간을 달려오면서 가치 있는 생애를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인생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허무하고 헛된 것에 매달려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청춘을 걸고 인생을 걸고 젊음의 어떤 열정을 그런 허무하고 헛된 데 걸고나 있지 않는지, 이런 문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인생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라이프도 맞습니다만 인생은 BCD다고 합니다. BCD. 처음 들어보셨죠? B는 birth, 출생을 의미합니다. 또 C는 choice. 태어나면 우리 사람은 죽을 때까지 늘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D는 death, 죽음. 사람들은 인생을 BC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BCD로 끝납니까? E도 있죠. E는 뭐죠? Eternal life.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이 갈림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BCD가 아니고 BCDE다.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치 있는 생애가 무엇이며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는 이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여러분들 배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자기의 어떤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 애쓰시고 또 노력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그 모든 질고와 고통도 피조물들의 수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으실지언정 그런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 자녀들 살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감내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늘아버지시오 하늘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치 있는 생애가 무엇이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진정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 같으면 자녀의 그 미래를 얘기할 때에 자녀들에게 장차 커서
뭐가 되라고 하십니까? 나쁜 도적이 되라고 하십니까? 강도가 되라고 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너는 커서 뭐가 되라고 보통 얘기하죠? 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어떤 인물이 되라는 뜻에서 의사가 되라, 또는 뭐 판검사가 되라, 또는 뭐 대통령이 되라, 주로 그런 것을 부모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늘 자녀들의 그 미래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빛나는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과거를 아시고 시작을 아시고 끝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에서는 태초부터 종말을 다 이렇게 보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또 운용하시고 여기에 우리 인류 인생들이 거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공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너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또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살면서 하늘 세계의 삶이 가치 있는지를 이 땅의 3차원적인 안목과 3차원적인 어떤 분별력으로서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과거 문명이 발전되지 않았을 시대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집안에 돌멩이만 많이 쌓아놓으면 뿌듯해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돌멩이 많이 쌓아놓은 집 부럽습니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근데 그걸 많이 쌓아놓으면 아주 뿌듯해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이 지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저런 것에 삶의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는가 굉장히 안타까워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터널 라이프의 그 과정에 들어갈 때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생애였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것을 가르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땅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빛나는 가치 있는 생애를 살아주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장 빛나는 가치 있는 생애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문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셨던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이와 같은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너는 의사가 되라, 너는 변호사가 되라, 너는 선생이 되라, 너는 교수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늘나라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서는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그런 영광을 허락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미개한 그 시대의 그 부족의 원주민들이 그들의 어떤 그 삶의 가치를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문명사회에서 종이 조각을 하나 주면 뭐 참 집도 주고 종이 조각 하나를 주면 뭐 빵도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원주민들의 생각에는 야, 저 사람들 참 미쳤다. 저 뭐 얼마든지 버려버리면 그뿐일 그런 어떤 조그만한 종이 딱지 하나를 주는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집도 주고
저렇게 하는 양의 빵도 허락해주고 말이에요. 그 미개한 생활과 문명 생활을 하는 이 두 세계 속에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생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짧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B, C, D 과정을 끝나서 E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땅을 치고 이제 S처럼 후회를 하고 원통이 하고, 아버지여 내게 주실 축복이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남겨놓지 않았나이까, 이렇게까지 간청하는 이런 어떤 것 삶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살면서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모멸도 창조주이시면서도 피조물들에게 그런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그 일들을 우리 위해서 전부 감내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셔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늘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하늘의 선사들은 또 영물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종이 조각을 하나 얻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 귀한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구나.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고 가치 있는 생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탄생과 죽음 B와 D 사이에 있는 그 C는 초이스, 선택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뭘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고 하셨을까? 그 정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삶은 이 지상의 최상의 어떤 가치 있는 생애요, 최상의 어떤 삶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의 말씀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내 정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내 정인이 되라.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앞으로 훌륭하게 되기를 누구나가 바라십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정인의 이 삶은 훌륭한 삶이겠습니까? 훌륭하지 못한 삶이겠습니까? 훌륭한 삶인지 비참한 삶인지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이 땅의 어떤 시스템과 제도에 모든 것을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이 땅의 삶이 어느 순간인가는 다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년 만에, 어떤 사람은 70년 만에, 어떤 사람은 80년 만에, 어떤 사람은 영아기에, 어떤 사람은 뭐 또 10대, 어떤 사람은 20대. 누구든 그 삶의 시계가 멈춰버리는 이와 같은 그 순간을 다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백 년씩 이렇게 가는 그런 시계가 결단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순간과 찰나의 어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삶의 가치와 목표점을 이 땅에 놓을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원한 하늘에 우리의 목표점을 놓고 사는 그런 우리의 또 생애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얼마나 가치 있는지 때로는 잘 모르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계속 쌓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일이라고 생각해 볼 때, 하늘의 무별 위에 뛰어난 어떤 영광을 허락하시고 세세토록 그 영예가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빛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성천하시는 마지막 그 순간에까지 자녀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다 되라고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온의 가족들과 전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시온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제가 또 우리로 무슨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더라 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 땅에서는 누군가가 참 우리 집안에 대법원장이 한 사람 낳습니다. 또 아니면 국무총리가 낳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집안에 낳습니다. 굉장히 집안의 어떤 경사로, 가문의 경사로 모두들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라는 그러면 어떨까요? 이 지상의 3차원적인 삶을 바라보게 되면 짧은 어떤 인생이라는 삶의 순간에서 최고의 어떤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나 아니면 총리나 또 아니면 왕이나 이런 정도가 된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신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로 보고 계시냐 이겁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 있는 위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권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는 이와 같은 생애, 또 고린도후서 3장에 주신 말씀과 같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이 생애, 지금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 때 학창시절에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하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시절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와 보니까 정말 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때 그렇게 나를 종용했구나. 그것이 내 자유를 구속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이제 그 후에는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 고향에 돌아갔을 때 열심히 전도하라, 5골 차지하는 권세를 준다, 또 2달란트 남긴 자는 2고을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 10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10고을 권세를 주겠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이 땅에서야 전도 한 영혼을 구원했다고 해서 한 고을 차지하는 권세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지금? 10영혼을 구원했다고 해서 10고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느낌이 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뭘 바라셨습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그런 어떤 영광과 그런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도피성 이 세상에서 그동안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또 허락하셨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런 가치 있는 생애를 지향했던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찌 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 땅에 사는 인류 인생들에게 늘 가르치시고 교훈하십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가치 있는 삶을 살라라는 이 주문이 가장 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버려야 할, 잠깐 잡았다가 그 다음에 버려야 될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면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삶을 선택하라고 늘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가치 있는 그 생애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또 계명 하나를 지키더라도 하늘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계명을 지금 선택하고 있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더라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치 없는 것에 자꾸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현혹되고, 순간과 찰나에 눈이 멀어버리고 눈이 가려버리는, 이것이 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으니까 이런 어떤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늘의 것에 더 아름다운 소망을 많이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 길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왔다가 숙소 같은 데도 뭐 2, 3일 머물다가 금방 떠나야 될 곳입니다. 영원한 고향이 아니고 정착지가 아닙니다. 말은 다들 그렇게 하면서 여기가 영원히 살 곳 같이 그렇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신앙이 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 말씀만 더 찾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 인생들도 그 부모님 기대에 또 어긋나고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사랑하는 자녀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최고의 어떤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삶을 살기를 또 바라는 뜻에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끔 여러 가지 길을 지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진리의 그 도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의 그 삶을 살도록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이 시계가 그 태엽이 다 풀려서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멈추게 되는 그날, 이제 BCD의 과정을 거쳐서
이터널 라이프라는 그 영원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노아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으며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너 참 형편없이 살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사도 바울 보고 바울아, 너는 왜 매냥 매만 맞고 다녔느냐? 너의 삶은 정말 볼품없고 가치 없구나. 그러시겠습니까? 가장 빛나는 자리에 그들을 다 이렇게 세우실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이 3차원적인 시력과 3차원적인 감각만 가지고 4차원, 5차원에 있는 하늘 세계를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말씀을 남기시고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 다 남겨놓았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삶은 너희가 소화를 하고 천국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일러주신 부분들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또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장단기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오신 식구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모두가 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잠자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삶은 똑같이 삽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부자도 70세에 죽고 가난한 사람도 70세에 죽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70년 동안 부자도 3끼 밥 먹고 가난한 사람도 3끼 밥 먹는데, 가난한 사람은 허리끈 풀어놓고 편하게 먹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이 재물이 없을 때는 편하게 지내다가 재물이 생기면 아이고 이거 참 누가 또 도적질 해가면 어떻게 할까, 금고를 이제 하나 사옵니다. 금고 자체도 또 믿업지가 못해서 아주 그냥 정밀한 어떤 다이얼 번호가 있는 금고를 또 찾게 됩니다. 밖에 나가 있으면 저거 누가 도적이 들어와서 훔쳐가지는 않을까, 마음이 늘 쫄깃쫄깃합니다. 잃어버릴까 싶어서 말이죠. 집안에 불이라도 나서 저거 다 태워버리면 어쩌지,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일같이 생활하는 것이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70년, 80년 그런 생애를 살면서 전부가 비슷한 걱정을 하고 비슷한 어떤 염려를 하면서 그 시간을 똑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떠나게 되는 날, 알렉산더 대왕이 얘기했듯이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자기 한 손을 관 밖에다가 내놓으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 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뭔가 참 이 땅에 올 때는 움켜 잡으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제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응애하면서 나는 다 잡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탄생했는데, 갈 때 보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더란 말이죠. 그러니 나처럼 이렇게 허망하게 살지 말라는 교훈을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때야 된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는 이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히브리서 11장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1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또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삶을 히브리서 11장에 추적을 해보니까 한결같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어떤 삶을 산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구나, 이걸 알고 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노아 같은 믿음이 나오죠. 그러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나오죠. 그러니 바울 같은 믿음이 나오죠. 그러니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천국에 대한 가치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회개의 어떤 그 삶도 전부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만, 땅에서는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외국인이 어디 여행 갔다가 잠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거기서 영원토록 살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를 오늘 이 안식일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배우셔서 이 땅의 삶은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의 삶이요, 외국인의 그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암육비에 깊이 아로 새기시고 세세토록 빛나는 영광의 그 면류관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해서 영원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삶에 대해서는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다 어떻게 됩니까? 사이니까. 네. 이 땅의 것은 많이 사놔도 뭐 도적질 해가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늘의 것은 어떻습니까? 계속 하늘에 사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와 같은 영적 보배를 하늘에 많이 쌓을 수 있는,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다, 이 땅의 삶이 외국인으로서의 삶이다, 나그네로서의 삶이다, 잠깐 있다가 떠나는 곳이다라는 이 생각을 갖게 된다면 믿음으로 아벨처럼, 믿음으로 에녹처럼, 믿음으로 노아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이런 판결에 우리 모두가 또 들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가장 가치 있는 생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이 땅에 수많은 스펙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만 하늘 스펙을 많이 쌓읍시다. 천국 스펙이 영원한 스펙이죠. 이 땅의 것은 잠깐 있다가 뭐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날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 버립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전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다고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위대하고 거룩하고 빛나고 화려한 아름다운 성 하나를 예비하셨도다 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이런 가치 있는 생애, 가치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